살아가면서 이렇게 귀한 교제들을 나누게 되어 그만한 영광과 또 특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죄책감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한 후에 그 문둥병에서 자유케 된 사람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젊고 예쁘고 힘있을 때는 내 능력만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 것들이 주는 매력이 참 대단합니다. 황홀하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페트병에다가 소변을 보면서 2박 3일 동안 모니터 앞에서 컵라면 먹고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재미에 빠진 사람들도 그래요. 이 갤럭시 S10을 손에 쥐는 순간에 온 세상이 다 내 것이 된 것 같아요. 그 조그만 화면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상하 좌우로 막 쓸어당기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주위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 조그만 화면 속에 온통 신기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참 옛날에는요, 여러분 그 필로폰 마약 주사 한 대 맞는데 120만원, 140만원 했대요. 근데 요즘은 40만원이면 주사 한 대 맞는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버닝썬 사건은 얼마 전에 엄청 시끄러웠죠? 마약 버금가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권력입니다. 권력 한번 잡으면은 온 세상이 다 나에게 굽신되는 것 같아요. 내가 조정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일 것만 같습니다. 도박, 노름, 경마,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손목 잘리면서 발목 잘리면서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우스 도박을 하던 청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재미, 제가 만들어낸 그 모든 가공물들은 정말 그 쾌락이 순간 잠깐 짜릿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워요. 왜 그래요? 일단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무섭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계속 목마르고 갈증이 끊임없습니다. 무섭게 아주 올가매고 그 다음에 졸라버려요. 그 결과는 참혹하고 끔찍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너그럽고 자비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었던 것 나중에 다 더 뺏어가요. 죽도록 노예처럼 부려먹고 폐물이 되면 매몰차게 내차버리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화려한 조명 앞에 서보기도 하고 젊은 청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정말 그 소속사들이 기획사들이 욕망 해소 수단으로 이 젊은이들을 마음껏 이용해 먹고 돈 뺏고 몸 뺏고 마음 뺏고 영혼 빼앗은 후에 황폐하게 만든 후에 다 버립니다. 내칩니다. 사단이 자기들 유리할 때만 데려다 쓰고요. 쓸모없으면은 완전히 발가벗겨서 그냥 내던집니다. 여러분, 낡고 진부한 것으로 치부했던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사랑,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로 돌아서려 할 때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은요, 잡힐 듯이 신기루같이 마음의 희미한 전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실체가 없어요. 또 기대를 안고 달려가 보지만 헛개비입니다. 잠시 일어나서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라스베가스를 3번 가봤거든요. 저 도박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요. 네, 관광하기 위해서. 참 사람들이 심심하고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혹은 자극적인 즐거움을 기대하고 그곳에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인생 역전 대반전을 바라면서 호주머니에다 돈을 두둑히 넣고 막 와요. 카지노 자본주의 상징인 이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황량한 광야 사막에다가 어마어마한 도시를, 휘황찬란한 도시를 건설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화려한 도시 밑바닥에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지하 배수구에, 여기 보이시죠? 지하 배수구. 사막이니까 비가 잘 나오지 않는데, 저 지하 배수구에 도박으로 집과 직장을 잃은 300여 명의 사람들이 촛불과 전등에 의지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실체입니다, 실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이 계시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훅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레위기 13장, 14장, 오늘 제가 읽은 레위기 14장에 문둥병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긴 레위기 13, 14장에 문둥병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셨을까? 죄는 문둥병으로 상징이 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길게 서술을 하신 것 같아요. 죄가 심각하잖아요. 피부병 중에 악성 종양인 이 나병, 이 병의 특징은 자기가 이 병들어 가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게 특징입니다. 썩어서 골마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우리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 것과 결탁해서 거기에 찌들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영적으로 병드는 상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정말 이 문둥병의 증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죠. 눈이 뽑히고 귀를 잃고 다리를 잃고 손목을 잃어도 감각이 없는 것이 이 큰 문제인 것이에요. 영적 나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죄의 노예이고 다 죄인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문둥병에 찌들은 환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없이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이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병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4장에 그 회복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문둥병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회복되면 누구에게 갑니까?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해요. 그때 특별히 2마리의 새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제가 이 2마리의 새를 준비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까? 2마리의 새. 네. 죽음과 파멸에 이르는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의 행복을 상징하고 축하하는 이 귀한 의미가 이 2마리의 새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4절, 5절, 14장 4절, 5절에 보니까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질그릇 안에다가 새를 넣고 흐르는 물에서 그 새를 갖다가 잡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인성을 쓰시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새로 상징된 이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상징된 이 질그릇 육체 안에서 우리 주님이 희생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물이요?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여러분, 제사장이 이 새를 칼로 찌를 때에 그 흐르는 물과 피가 희석이 돼가지고 흘러내려가는데 뭐 연상되시는 거 없습니까? 예, 창에 찔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여러분, 이 새의 몸에서 나오는 피가 흐르는 물과 섞여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것이 마치 구원의 샘,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 여러분, 깨지기 쉬운 질글 같은 우리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구원의 강수,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이 은혜로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강수가 그분의 옆구리에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 흐르는 물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 넘치시는 성결케 하시는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리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비해 자유롭게 누구나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죄 많은 인간에게 언제나 허락되어 있는 가장 귀중한 특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해갈과 갈증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은 완치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이 2마리의 새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릴 때에 그 피와 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를 위한 죄의 속죄를 갖다가 상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가 제사장이 찌른 그 칼에 의해서 희생을 당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죄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죄 때문에 저 무고한 새가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저 무고한 새가 희생의 피를 흘리는구나. 아,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구나 하면서 참의 속죄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새는 첫 번째 새의 몸에서 나온 피를 갖다가 여기 발랐어요. 여기 피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첫 번째 새에게서 나온 그 피를 갖다가 몸 전체에다가 발랐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새는 정말 행운합니다. 첫 번째 새의 속죄의 피를 인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창문 위로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해방이 되는 새입니다. 마음껏 세상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새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속죄의 회상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의미를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해서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죽을 병에서 나았다고 선언된 사람의 기쁨과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일이 아니 이후가 보장되지 않은 자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나라 사형수들은 사형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형수들이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붉은 명찰, 사형수라는 그 붉은 명찰을 단 이 사형수들이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죽는 날짜를 가르쳐 주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은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사형 집행 당일에 삼정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삼정목은 집행장과 의무실로에 가는 갈림길이에요. 의무실로 가면 뭐 하는 것입니까? 사는 것이에요. 교도관이 이제 이 사형수의 번호를 부르고 그 사형수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면은 의무실인데 왼쪽으로 접어드는 길로 이 사형수가 안내되게 될 때에 그 정말 가슴 저리는 그 자기의 죄 수명을 갖다가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입에 빵을 물고 나가다가 사형장으로 가는 곳으로 안내가 되게 될 때에 그 빵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도관도 그 빵 조각을 보면서 너무나 흉물스럽고 정말 쳐다보기도 힘든 그 비극적인 장면을 보고 가슴을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형수에게 무기징역이나 감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 느끼는 행복은 어떨까요? 정말 손을 그냥 하늘로 치면서 살았다! 살았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자유해하는 것입니다. 온 천원을 다 얻은 그 두 손을 들고 입천장까지 그냥 걸려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석방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정수라고 하는 사람은 91년에 대구 교장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자기 그 주인집 친척 아저씨인데 도박빚을 갚으라는 그 주인 집 먼 친척 아저씨를 갖다가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를 신실하게 변호해줬던 그 변호사 덕분에 감형을 받고 나중에 가석방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그 심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치 끝에서 어지러움이 일었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삶도 꿈도 미래도 재판장의 주문과 법봉 아래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저 빨간 벽돌집 30m쯤 떨어지면 저곳이 사형장이라고 수감자들이 귀띔을 해주었다. 하늘에서 두꺼운 밧줄이 내려와서 바닥은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꿈이 꺼지는 소리를 늘 꿈속에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선언받았다고요? 자유를 선언받았어요. 자유를 선언받았어요. 무기징역에서 감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그가 출소했을 때에 덤으로 얻은 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새벽 2시, 3시 일어나가지고 하루 22시간을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이게 바로 해방된 사형수가 느끼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어떻게 소풍 가기 전날 어땠어요? 잠이 옵니까? 저도 군대 제대할 때에 한 3일 정도 사단 휴양소에서 이렇게 이제 대기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화장실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잠이 안 오니까. 너무 기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에 세상 힘든 줄 모르고 살다가 예수 모실 때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 마지막으로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그 환자가 3가지 제사장이 요구하는 물건을 가져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백향목입니다. 왜 백향목을 가져오게 될까요? 이 백향목은요, 소나무처럼 레바논의 특산물인데 아주 그 잎질이 단단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항상 푸르릅니다. 겨울에 그 눈이 와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광택과 향기가 아름다운 나무예요. 이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의식을 통해서 앞으로 건강하고, 그 다음에 늘 푸르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다가 발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며 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백향목을 가져오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홍색 실은 활기찬 생명의 신선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죠? 이 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수혈해 주신 피인 것이에요. 활기찬 생명의 신선함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술초는 이 레바논에 흔히 자라는 박하향초, 식물의 냄새가 너무나 향기로워요. 너무나 향기로워요. 이 나병, 그 냄새나는 나병으로부터 회복된 이 환자가
우슬처와 같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의미와 상징인 것입니다. 죄의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힘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죄의 잔혹성, 파괴적인 속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레위기 13, 14장에 그렇게 길게 문둥병과 관련된 규례들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첫 번째 대문을 열면 두 번째 대문은 쉽게 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문은 더 쉽게 열려요. 여러분 죄의 주변에 가지도 마시고 얼씬도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저질렀던 범죄로부터 회복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인생 별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산다고 목표를 정해보세요. 금방 허무해집니다. 더 짜릿한 것, 더 말초적인 것 없나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생각했던 신앙, 정말 겸손하게 뱉던 그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를 불러오게 될 때가 속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희생입니다. 인생은 헌신입니다. 손해보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좀 호구로 취급받고 산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털 웃음 한번 허허 웃으시고 그냥 지나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존심 지키려고 끝까지 대항하다가 병 걸려요. 경쟁하면서 앉으려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포장하다 보면은 가랭이 찢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루 3끼 먹는 거 똑같고요. 매일 씻지 않으면 땀 냄새 나는 거 똑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하루에 한 번 세수합니다. 화장품 아무리 좋은 거 바르고 선크림 발라도 늙는 거 막지 못해요. 그냥 쌍갑 물 실컷 마시시고 제 시간에 화장실 가시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자라고 오래 삽니까? 잘 먹어서 오히려 성인병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벌레 난 거 남들 좋은 거 양보하시고 벌레 난 거 드시면은 더 건강해지십니다. 벌레도 좋은 거 알고 늘 그렇게 잘생긴 것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리를 신앙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세상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좋게 여기지 마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할 때에 죄와 사망의 얽매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노임받아 살아난 이 새와 같이 위로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훨훨 자유롭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저 영원한 하늘 번영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